사순절 세 번째 주일 복된 성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말씀 1절로 12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737면 어간 기록된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고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 자리에 함께 서는 것,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요 소명인 줄로 알고 오늘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가사가 폭풍우 속에서 광명한 빛을 본다 하는 이 고백으로 이 찬양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 세상은 캄캄해진 날이 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빛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오늘 1부 예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뒤에 있는 이 스크린이 갑자기 나갔어요. 그 스크린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이 빛을 잃은 것처럼. 근데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빛들이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광명한 빛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비치면 세상의 모든 빛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빛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구나. 오늘 그 감동이 임하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이래 시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살아있는 우리의 감각은 청각이에요. 청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 세상에 내 눈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만은, 영적인 울림만은 날마다 우리 영혼 속에 새롭게 울려 퍼지는 우리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참 좋은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우리 앞에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손 가지고 손.
아니 뭐 안 보이세요? 제가 뭐 지금 뭐 또 눈에 안 보이는 것 말씀하나 이게 다 우리 다 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이 손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양 드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신다. 그럼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견고한 믿음 가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을 내가 꼭 붙잡고 간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곁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서로 한번 잡아보세요. 손 한번 잡아보시고 어떻게 전기가 왔습니까? 제가 한번 인사하세요. 제가 권사님 집사님 손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제가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인사 못하신 분, 뒤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봐요. 아멘 하시잖아요. 손을 꼭 붙잡아 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손이 참 귀해요. 손에 온기가 다 느껴지고 또 참 세상 살다 보면 각박해지고 여러분 긴장하면 손의 온도도 낮아져요. 그리고 참 힘들면 어찌할 바를 알지 허공을 자꾸 휘젓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곁에 손을 꼭 잡아주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여 그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 이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까 그 찬양이 있었죠? 아까 가사에 우리 방송실에서는 그 자막 그 부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반주해 주시면 우리 그 찬양 앞뒤는 다 생략하고 그 찬양만 불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방송실에는 그 자막 한번 준비해 주시고 네, 그거 다 넘기고 주님이여 이 손을 그 부분 좋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심령 우리 한 손을 꼭 붙잡고 일평생 또한 영원히 함께 걸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이 있는 거예요. 손이 나쁜 짓 하라고 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폭풍우가 일든 세상이 지진이 나든 지금 전쟁 소문 얼마나 많아요. 어떤 세상의 일이 펼쳐지든 주님께서 내 손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숨 쉬는 기식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세상에서도 주님 손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을 때에도 주님 손잡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확고하게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경주의 남산이라는 곳을 지나는데 제가 참 신기로운 장면을 하나 봤어요. 경주 남산은 이게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그러잖아요. 길게 뻗어 있는데 골짜기가 많아요. 근데 그날 제가 무슨 장면을 봤는고 하니 그 남산 전체를 뒤덮을 만큼 많은 새들이 그 창공에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 새들의 행렬이 끝이 없어요. 제가 저게 도대체 무슨 새가 저런 새가 있나, 제가 한참을 그 창공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마치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이 새들도 한 지파 두 지파 무더기로 날아가는데 이 어떤 새들이 한 무리가 하늘로 콱 비상을 하면 어떤 새들은 또 밑으로 콱 활공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이게 이 시계 방향으로 소용돌이 치듯 하면서 이 온 새들이 저 울산 쪽으로 날아가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승기로 타면 위로 확 올라가고 또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또 아래로 내려오는데 참 신기한 것 한 가지가요. 그 많은 새떼가 날아가면서도 충돌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복잡하게 막 어떤 질서 없이 날아가는 것 같으면 막 충돌하고 부딪힐 것 같은데 그 빽빽하게 날아가는 새들이 그냥 그 질서 있게 참 신기하다 한참을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동물은 이제 사회적인 사회성을 가진 동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무리 지어 살죠. 군집을 짓고 또 함께 모여서 달려 뛰어다니기도 하고 무리 생활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누떼라고 하는 떼가 누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목초지를 따라서 한번 이동을 시작하면 누떼가 수백만 마리가 함께 이동을 해요. 뭐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저는 그게 참 신기로워서 영상을 많이 봤어요. 누떼 보고 있으면 신기하다. 어떻게 언제 한번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랑 가고 싶은 분은 저한테 신청하세요. 제가 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같이 한번 아프리카 한번 가서 근데 그 많은 수백만 마리가 그 질주에서 목초지를 찾아가는 것을 보면 신기하죠. 여러분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바닷속에서 정말 그 수만 마리가 그 수천 마리가 함께 떼져서 움직이는 걸 보면 동물들이 군집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극지방에 가면 이제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펭귄이 함께 막 이렇게 빽빽하게 둘러서서 자기 알도 거기서 이렇게 품기도 하고 새끼들도 그 발 위에 올려서 추위 속에서 함께 온기 지키면서 그 군집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참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사회적 동물이에요. 함께 모여서 함께 가정을 이루거나 또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생활하거든요. 요즘 어디 봤더니 2명, 3명도 단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 3명도 어떤 카페 갔더니 3명도 단체석이라고 3명 뒤에 앉을 수 있다. 단체석이다. 사람들도 무리를 짓고 사는데 여러분 동물들이 구리를 지르고 군집을 이루는 이 어떤 허브라 그러죠. 이루는 것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져요. 동물들은 어떤 본능에 의해서 또는 생존을 위해서 또는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 본능적으로 모이고 군집을 이루고 함께 이동하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정신적인 의미 또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 또 좀 깊게 들여다보면 영적인 어떤 가치가 그 모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그 안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유명한 사회학자인 에밀 드르켐이라고 하는 사회학자, 아주 저명한 사회학자가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동물의 군집과 인간의 모임은 달라서 인간이 모이게 되면 집합적인 열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이게 온도가 높아져 간다는 거거든요. 함께 모이면 온도가 높아져 가고 어떤 자기 개인을 극복하기도 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도 하고 뭔가 좀 뜨거운 열정과 열광들이 인간의 군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적 열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같은 색깔의 옷을 입거나 또는 같은 감정을 나누면 개인을 초월하는 강렬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걸 집합적 열광이라 그래요. 사회학자가 아주 깊게 보고 인간을 이제 분석한 거죠. 제가 2002년에 저는 어디 있었냐 하면 2002년 우리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월드컵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디 있었냐 하면 경주에서 당시 이제 부기역자로 생활할 때인데 월드컵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도시가 막 다 월드컵 응원한다고 그때 무슨 옷 입으셨어요? 그 어떻게 기억하세요? 다 빨간 옷 입고 어쨌든 거리로 쏟아져 나갔는데 저는 그때 저희 첫째 애가 이제 정말 이제 한 3살 뭐 이럴 때였던지라 이제 그 아이 데리고 그때 동국대학교 그 안에서 광장이 넓은지라 경주 청년들은 거기 다 모였었거든요. 막 가서 응원을 하는데 제가 곁에서 보고는 다 미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미친 듯이 응원을 하는지.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엔 대구에서는 아마 범어내거리에서 다 모였다고 제가 뉴스를 봤었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같은 빨간 옷 입고 외치는데 외신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빨간 옷을 입고 서울에는 광화문 앞에 거기서 이제 다 모여서 하는데 이걸 집단적 열광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은 옷 입으면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대단히 독특한 것이 어떤 콘서트 같은 거 하면 요즘에도 그러는데 외국에서 유명한 팝 아티스트가 가수가 한국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들은 이제 영어라고 하는 자기의 네이티브 랭귀지를 쓰니까 영어를 사용하는데 자기가 노래 부르면 한국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면 우리 한국 청년들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떼창이라는 걸로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수만 명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 그 외국 가수들이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불러가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집단적 열광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 있냐 하면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모여서 잘 어떤 일을 하면 빛이 되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잘못 나타나게 되면 아주 부정적인 전체주의가 나타나거나 인간의 인식이 굳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냥 무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럼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개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여러분 어떤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두세 사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뜻을 정하고 이러면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함께 하나로 쫙 모아지는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거나 또는 개인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일들도 함께 집단적으로 감당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도 생겨가거든요. 저도 어릴 때 새마을 운동에 많이 저도 징집당했습니다. 매일 주일 아침 되면 방송을 해요. 이장입니다. 막 집집마다 한 명씩 내보내서 이러면 다 같이 가서 그 길 닦고 뭐 나무 심고 그 일을 주일 아침마다 했었거든요. 이 집단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전체주의적으로 흘러가면 이 모인다고 하는 것이 저는 북한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이 길가에 연도에 나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산 사람을 향해서 뛰고 눈물 흘리고 태극기 국旗 흔들고 꽃 흔들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저 많은 사람들이 군중으로 모였는데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참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그 미친 짓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채 그 군중 무리 속에 모여서서 이게 하는 것이 바른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못한 채 집단주의적으로 전체주의적으로 그런 일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인생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저 나라를 저 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기 옆에 가면 수성구에 그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월드컵 경기장이 저 좌석이요 66,422석이거든요. 자리가 약 7만석 가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좌석 잘 못 채워요. 저희가 작년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지만 저기 어떻게 우리가 채운다고 해도 한 2만 5천 명 막 열심히 하면 3만 명 내외거든요. 그 채우는 것도 쉽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채우는지 아세요? 대구에서는 신천지가 유일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무슨 수료식 하면 전국에서 다 몰려와서 거기를 채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적인 광기, 집단적인 우상숭배, 이게 인간이 집단의 힘으로 벌이는 인간의 어둠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나는 두세 사람도 집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임재하심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며 흩어져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구나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적인 모임과는 다른 집회가 중요한 집회가 이제 몇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대표적인 몇 집회들을 잠시 소개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집회가 뭐냐 하면 많은 무리들이 모였었던 자리인데 창세기 35장의 베델 집회. 그럼 이때는 야곱이 자기의 자녀 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집회를 우리가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베델에서 함께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5장의 베델 집회라는 모임 회합이었었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24장의 세겜이라는 거죠. 발음을 하면 세겜 집회는 여호수아가 소집을 해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지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결단하는, 다짐하는, 이제는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는 그 모습으로 너희는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집회가 바로 여호수아 24장의 세겜이라고 하는 집회의 자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집회가 어디냐 하면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집회였습니다. 이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때 우리의 모든 너희가 도대체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와 걷고 있느냐 진지하게 질문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가자 하고 선포했던 집회가 바로 미스바 집회였습니다. 요즘 말씀을 드리고는 한번 시험을 쳐봐야 돼요. 첫 번째 무슨 집회라고요? 베델 집회. 두 번째는 세겜 집회.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만민교회 집회. 저희가 이제 집회를 이제 가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 속에 이제 네 번째 집회입니다. 이 집회는 수문 앞 광장의 집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 낯설 수 있는데, 수문이란 말은 이제 워터게이트,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물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물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생명수로 사용하는 그 물길 옆에서 집회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건조하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큰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길 옆에서 우리를 씻는 집회, 또 우리가 새롭게 생명의 힘을 얻는 집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지금 수문 앞 광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희 옆에는 지금 당장 옆에는 물길이 없지만 영적으로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감싸시는 생명수 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세상 사람들 같은 군집의 무리가 아니라 그저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한, 전쟁을 벌이기 위한 그런 집회가 아니라 생명수 강가에서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회로 함께 모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 집회의 첫 번째 성격에 신비와 기적이 담겨져 있는데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집회는 초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 집회에 오십시오 하고 이제 인비테이션,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근데 오늘 수문 앞 광장의 집회는 그런 집회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집회를 열어주십시오 했던 그런 집회였어요. 이게 참 특별한 집회거든요. 이게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몇 사람이 누구 초청자가 모이게 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작년에 우리 다 벌써 딱 1년 전인데, 제가 작년에 그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4월 말이었었죠, 작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대구 교회에다가 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막 이렇게 와주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근데 저는 만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저희는 모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성령의 운행하시 있으면 모임은 자발적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응답을 하면 모임은 힘쓰지 않아도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어지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에 아무리 초청을 해도 모이질 않아요. 여러분 근데 악한 영이 임하면 악한 영들은 모아낸다니까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66,422석을 신천지는 채워버린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리 함께 모여서 이 도시를 한번 영적으로 흔들어 보입시다, 우리가 이 도시에 믿음으로 도전하십시다, 이 230만 대구 도성을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해서 함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전하자고 해도 여러분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쳐도 말귀가 다 귀가 먹었는지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 한 백성인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준비기도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슨 예배 드리는데 또 준비기도를 4번씩 2달 동안, 작년 제가 2달하고 정말 순교할 뻔했습니다. 막 얼마나 준비가 힘든지, 가서 목사님들 설득하고 교회 찾아다니고 영상 찍고 막 방송 나가서 방송하면서 제발 좀 예배 함께 드리죠. 여러분 해도 그것이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제가 참
참 희한하다. 우리 정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그 기쁜 일을 그냥 한마디 얘기하면 아무런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이번 주에 함께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러면 다 모이는 게 이게 영적인 원칙이잖아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정말 자원에서 모이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구나, 그 감동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만민교회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4층에도 예배 드리고 계시고 우리 3층에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오늘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오늘 씻고 내가 예배 참석해야지, 자기의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무슨 내 힘으로 올라와서 내가 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소망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언제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의 소망은요, 매일 예배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세 번이 또 아무도 아멘 안 하는 이런 끔찍한, 주여 제가 숨차 죽을 뻔 하겠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세상 이겨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은혜예요. 그럼 저는 예배를 소망하는 것이 참 귀하다 생각을 해요. 우리 현대 사회가 하도 분주하고 이리저리 우리 삶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인자들도 많긴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소망하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에스라한테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당시 이 성도들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흐름이었었거든요. 자원하는 기적,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자리를 항상 소망해서 우리 그렇게 한번 다짐하십시다.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예배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을 나는 앙모하고 나는 사모하고 그 자리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 손 꼭 잡고 계시니 주여 이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그 자리 걸어갑니다. 함께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삶의 어떤 배경이나 여기에 비해서 정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럼 제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만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것, 또 은혜이고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다 은혜 같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남의 마누라라고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 같으면 다 아멘 크게 하지만 남의 부인이라 별로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저희 아내 만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 만난 것도, 하나님 허락받은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만나서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서로 손 부여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은혜 아닌 것이 다 없어요. 그 중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은혜가 참 귀한 가장 큰 은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 그럼 제가 고등학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저는 이제 선택 과목이 일본어였습니다. 일본어. 근데 그 다음 날 기말고사 치는데 다음 날이 일본어 수업 치는 시간인데 그날 예배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본어 책을 들고 수요 예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본당으로 치면 우리 문종희 권사님 앉아 계시는 딱 저 자리가 제가 예배드렸던 제 자리였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일본어 공부하다가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원래. 그러나 제게 주신 기쁨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잘 치든 못 치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그 은총 속에, 빛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자원하는 기적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하면 자꾸 하자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저는 정말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막 성도님들 막 윽박지르지 않잖아요. 혹시 제가 윽박질렀습니까? 저는 그런 거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그냥 던져놨습니다.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그냥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뭐. 근데 물론 때로는 부모님들이 경계하고 이끌어 가야 될 때가 있긴 하지만 정말 자원하는 학습, 자원하는 연구, 자원하는 헌신, 자원하는 예배 좀 아멘 좀 하소, 그렇잖아요.
자원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 흥미없고 재미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100% 하시는데 응답하는 것도 100%로 하나님께 함께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복된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가 느헤미야 다 함께 서서 말씀을 읽어서 이제 모세 오경 율법을 읽어 나갔는데 그 말씀이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다가와 그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참 은혜거든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지하 1층 지상 5층의 큰 빌딩인지라 제 위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비가 오면 이게 물이 방수가 잘 안 돼 있으면 온 이제 건물로 물이 스며들잖아요. 이 물은 그렇게 온 땅으로 스며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두터우면 말씀의 단비가 내리는데 말씀이 영혼 속에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게 참 희한하다 생각을 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영혼 속에 스며드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이게 하인 맞은 영혼이 되어 있는지라 말씀이 영혼 속에 잘 드며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당시에 수문학 강장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말씀이 스며들어서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하나님께 어찌할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그 가슴을 치는 일들이 이 수문학 강장에서 영혼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내 마음속이 단단해져서 이미 견고해져 버려서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마치 돌짝밭처럼 마치 가시밭길처럼 그런 마음의 영혼들이 아니라 마음속에 말씀이 스며드는 은혜, 스며드는 기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스며드는 은혜. 아멘. 그럼 세상에 하도 광고가 많고, 저는 오늘 사실은 일부 예배 때 이 불이 스크린이 딱 하니까 마음에 사실은 즐거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저기 뒤에 계신 분 제 얼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에 더 스며드는 은혜가 임하겠구나. 일부 예배 때 참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럼 제가 어릴 때는 무슨 일이 많았냐 하면 갑자기 전기가 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불이 딱 꺼지면 막 마음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드디어 불이 꺼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 나가서 들마루에 나가서 동네를 보면 정말 온 세상이 캄캄해져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뭐 했냐 하면 저희 집에 양초가 있는데 그걸 저희 집엔 어디에 비상 양초로 뒀냐 하면 저희 할머니 그럼 틀 아세요? 재봉틀, 거기 옛날에 재봉틀이 있으면 양쪽에 서랍이 있습니다. 뭐 위에 서랍, 아래 서랍, 그 서랍 열면 거기에 양초 넣어놨었거든요. 그거 꺼내가지고 불을 밝히면 참 행복했어요. 캄캄한 어둠이 임했는데 불을 밝히는 참 그 빛이 온 집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분주하고 우리 삶을 빼앗고 우리 시선을 빼앗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그런 세상이거든요. 흔들리는 시대. 그러나 굳건한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 모든 마음이 말씀의 스며듦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 하면 오늘 10절 말씀에 8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셔서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말씀 맺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그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 이들이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형편을 보게 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의 영적인 형편을 보게 된 겁니다. 52일 동안 성벽은 지어놨지만 여전히 황폐해 있는 이 백성들,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된 겁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바르게 영광스럽게 서 있지 못한 자기의 모습들. 근데 한 가지 봤더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안심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보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 주시냐
것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까 너희만을 너희 속에 기쁨이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 시대를 새롭게 변혁해 나갈 수 있고 이스라엘은 새로워질 수 있으니 슬퍼하지 말고 함께 귀한 것을 나누면서 없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고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힘을 함께 가지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포가 오늘 말씀 속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 것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얻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나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 속에서 오늘 세 가지 기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원에서 함께 하나님의 모이는 두세 사람 함께 모이는 모임의 기적이 있다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 안에 우리 자신을 말씀이 스며들어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깊게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이 스며드는 기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쁨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흔적 속에서 마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능력을 자기도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누는, 세상 가운데 그 기쁨 전하는 기적이 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정말 감사한 게 많은데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순간부터 해서 매일매일 은혜 아니었던 순간이 없어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제가 정말 비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 평생에 고통도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고통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참 하나님 주셨던 은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제게 주신 비밀이죠. 제게 주신 은사인데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제가 참 막막한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님, 아니 멀쩡한 사람이 뭐 이렇게 막막한 게 많았냐 말해보라 그러면 제가 오늘 밤새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진짜 할 수 있어요. 오늘 밤새도록 막막했던 순간을 이야기하라면 끝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한 날도 기쁨이 없었던 순간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남의 기쁨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잖아요.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뻐요. 기쁨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뵙는 것도 사실 기쁨이 많고, 우리 성도님들 뵙는 것도 기쁨이 많고, 이 나라 앞에서 서 있는 것도 기쁨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 약속이니 그 승리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